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관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아바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된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하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24살 때 먼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벌써 3년, 4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도 기억나지만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던 혼내시는 거죠. 혼내시던 그 모습도 참 그리워요. 그때는 참 그게 듣기 싫은 잔소리였는데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소리인데 나를 위한 소리가 참 이제는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와 심판, 사실 이거 제거하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 죄와 심판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행복해야 되고 감동이 있고 축복받고 어찌 보면 이런 번영신앙,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주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이 사라져요. 아니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용납이 아닌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죄와 심판, 징계 심판 이런 개념들은 이게 좀 헤비하잖아요.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이걸 다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위로의 이야기, 사람의 어떤 감성을 다루는 이야기.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영혼은 못 살립니다. 죄에 대한 용납이 아닌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계가 있었기에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하여간 목적은 구원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들과 비진리의 영에 여러분 속지 않길, 인본주의에 그럴싸한 인본주의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죽을 만큼 아픈데 하나님 하시는 징계와 책찍질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징계와 심판과 채찍질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와 심판의 이야기, 징계의 이야기, 채찍질의 이야기 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단순히 위로하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단순히 닦아주시는 주님으로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부모님 와갖고 선생님께 죄송하다 하는데 한 아이의 부모님은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혼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아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옆에서 부모님에게 혼나고 있는 그 아이를 너무 부러워요.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고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물론 히브리서지만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 다루지 않고 심판과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축복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심판과 징계, 죄에 대한 주님의 철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전하지 않고 가리우고 그저 사람의 감성에 많이 와닿는, 그저 그 사람이 많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많이 감성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다루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